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한 시민이 이제 라디오 방송 프로에 사연을 올렸는데, 그 사연이 많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감동을 주게 되는 그런 사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체격이 듬직한 남자가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탔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잡상인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겠지 하고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켜보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남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굵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요,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있네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 칫솔 맞습니다. 그럼 이걸 뭐 하려고 가져놨을까요? 예,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예, 1,000원 맞습니다. 뒤돌려 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수출했다는 것이죠. 그럼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아니죠.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칫솔 묶음을 사람들에게 쭉 돌립니다. 다 돌리고 나서 남자가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다시 걷더니 말합니다. 자,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을까요? 자, 여러분, 드디어 결과가 나왔군요. 칫솔 4묶음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 사연이 소개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이 청년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도 웃음이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냥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불법 판매상일 뿐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연이 되었을까? 기억에도 남고 웃음도 주고 또 즐거운 감동도 주고. 그냥 일반 판매하는 사람과 이 청년이 어떻게 달랐을까? 뭐 솔직함, 진솔함,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 뭐 대충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큰 압권과 반전은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칸 갑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큰 가방 끌고 다음 칸으로 가는 이 젊은 이 청년을 보면서 승객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요, 지하철 안에 있는 승객들 항상 그런 불법 판매상대로 오거든요. 1,000원, 5,000원짜리 물건 판매합니다. 그러면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사고 싶지 않아도 다 물건 하나씩 줘요. 무릎에다 놓고 갑니다. 껌 같은 것도 놓고 가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매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승객들이 불편하죠. 그냥 눈 감고 있거나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사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들도 사실 승객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강매로 인한 불편한 마음, 사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늘 불편하게 앉아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늘 불편하게 판매상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청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다음 칸으로 간다고 하는 선언이 승객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사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도 다 웃음으로 승화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웃음의 여운이 남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반 판매하는 사람과 이 청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똑같이 칫솔을 판매한다는 것에는 같겠지만 분명히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작지만 그 작은 차이, 똑같은 물건 칫솔을 팔고도 남게 되는 여운이 다르게 되는 그 작은 차이,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되죠.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네 속담에, 우리네 말엔 그런 게 있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말도 그렇다는 것이죠. 똑같이 기계나 로봇처럼 그저 단순히 사실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지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작은 차이,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찾아서 내 손에 쥐기는
의외로 참 어렵다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신앙인의 질적 삶의 변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미 충분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양으로 본다면 정말 많이 오래됐죠. 우리 이 땅의 기독교 역사, 복음이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1884년 소래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지고요. 정확히 1년 뒤에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역사만 해도요 134년이나 됩니다.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년 됐습니까? 108년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신앙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중에 1, 2년 신앙 되신 분들 보다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태신앙의 소유자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제는 조금씩 더 세분화되어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입니까? 우리 왼편 가슴에 붙어있는 이 명찰 뭐라고 써 있나요? 그리스도인 이상윤, 그리스도인 장신영, 그리스도인 황원인. 안 쓰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찰은 없습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또 아주 더 쉽게는 뭐가 있습니까? 장수교회 성도, 장수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이런 다양한 표현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조금씩 그 다른 차이를 깨달아 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요 누가복음 12장은요 특별히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우리를 구분짓게 하는 정확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우리 같이 한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수많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신분이 108년 우리의 신앙의 역사만큼이나 아니 이 땅의 134년의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그런 정체성에 따른 신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특별한 우리의 신분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 자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요 이것으로는요 정확히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 수 없는 신분에 대한 정체성 구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막연함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우리의 정확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41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이 비유를 주심이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질문한 이 비유란 과연 어떤 비유일까요? 그 비유의 내용은요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이 앞부분이라 하면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세일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부분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인즉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 이유는요, 이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36절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3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는 사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대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인을 이러한 자세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종밖에는 없어요. 종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이 겉옷으로 길고 그 통이 넓은 통짜형 옷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굉장히 불편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할 때는 겉옷을 벗거나 혹은 겉옷의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을 허리띠로 졸라매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세죽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겉옷을 벗고 하셨어요. 이처럼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일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편 35절에 있는 말씀의 그 문법적 쓰임의 특별함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 이거는요 문법적 표현으로 완료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서둘러서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등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라, 이 단어의 뜻도요, 스탠드,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지속하라는 뜻이에요. 즉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상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서둘러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한참 전부터 그렇게 허리에 띠도 띠르고 등불도 켠 상태로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느냐? 그 시기도 알려주고 있어요.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언제요? 2경 아니면 3경. 어떤 시간을 가리키나요? 2경은 유대 시간으로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가리켜요. 3경은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즉 본문의 비유에서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출타했다고 했죠. 보통 유대 혼인잔치는요 저녁 시간부터 시작한다고요. 저녁 시간부터 시작해서 보통 날을 훌쩍 넘기기 일쑤죠. 그러니 주인이 잔치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은요 대략 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 주인이 나간 시간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등불 켜고 허리띠 두르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까지? 2경이든지 혹은 3경이든지. 그렇게 기다리면,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지속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주인이 출타한 그 순간부터 문 안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면, 그 모습으로 기다리면 그 종들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종들을 주인이 발견했을 때 그 종들에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이제는 종들을 수종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맞아 수종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이 지금 축복으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긴장하면서 주인을 기다린 종들에게 그런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친히 종들을 맞아 수종드는 축복.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주인이 나와서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는 것은요, 주인이 수종드는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죠. 그 순간부터는 주인이 수종드는 사람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주인이 세워준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종의 자세로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종의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서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주인이 이제는 종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세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에 관한 자세이냐? 누구에 관한 자세이냐? 그것이 오늘 뒷부분에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 한마디로 청지기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청지기의 자세를 설명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청지기의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앞부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실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오늘 말씀, 앞부분의 말씀만 보면 이러한 자세로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상태로 긴장감 잃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이 청지기의 자세, 사실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죠.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긴장감 잃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삶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이죠. 더구나 당시의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막 예수님께 복음을 듣게 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로 요청받는 것, 청지기의 자세는요 편하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의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한 대로 청지기의 자세, 종의 자세로 허리띠 두르고 등불을 켠 채 서 있는 상태로 긴장감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당연히 타게 될 천국 열차 티켓 쥐고 열차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티켓 가지고 우리 정거장에도 잘 가지 않죠.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우리 시계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타겠지. 사실 우리네 신앙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줄 천국 열차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베드로도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놀라서 물은 거죠. 특별히 이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특별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특별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가를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청지기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것을 주님께 묻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이렇게 깨어서 청지기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혹시 이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주 특별한 자들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예를 들면 직분자들 중에서도 서리 집사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항존직 직분자들, 안수 집사, 권사,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장로, 아니면 목회자들,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자세가 아닌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즉답 하시고 계속해서 청지기의 자세에 이어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42절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청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래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종은, 주인이 이를 때에도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에게. 즉 주인이 자신의 종들 전체를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세우고 맡겼다는 것이죠. 그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제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맡기는 책임자로 삼아준다면, 그 전까지는 뭘 했어요? 뭘 맡겼어요? 청지기에게 뭘 맡겼습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뭘 맡겼습니까? 주인 집 안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식량 분배만의 책임을 맡겼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축복했다는가요? 이제는 주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임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격상되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청지기의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주인이 돌아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게 다 맡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 이런 사명과 자세, 이런 청지기의 사명과 자세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아직도 이 베드로의 질문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대신에 이 말씀만 하셔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티켓 들고 천국 열차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허리띠 띠고 등불 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티켓 들고 천국 열차 기다리는 삶도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 소정의 목표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의 삶에는 최소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겠지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커다란 하늘의 축복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작지만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티켓 들고 천국열차 기다리는 인생과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삶, 그것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천국 갔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요, 천국행 티켓 가지고 열차만 기다리는 삶에게는 결코 올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인데 어떤 것을 명령하셨느냐?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청지기 중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올 것이다. 시간이 지체되어 연기되거나 혹은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간 주인이 사고를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청지기는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거나 혹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게으르게 되고 이제까지 주인 앞에서 보여오지 않았던 모습으로 본성을 드러내는 악행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불현듯 주인이 와서요,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여러분, 여기서 때린다는 이 단어는요, 45절에 청지기가 남녀 종을 때린다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했는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46절에 때리다는, 엄히 때리다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 부분으로 자르다. 즉 사람이나 동물을 두 동강 낸다는 의미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 주님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올 것이다, 지금까지도 안 왔으면 앞으로도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해서 나태함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너희 사명은 티켓 들고 천국 열차 올라타려는 게으른 승객이 아니라 주의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청지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애써 외면하며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승객이 아니라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할 막중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이면 맡아서 관리해야 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빨리 찾으시고 여러분의 소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찾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 대상, 지금 내가 나누어 주지 못해서 굶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 나태함으로 우리의 소명 사명 잊고 지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더디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